오늘은 우리 2026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 가장 기초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쌓아 올리는 집이 흔들리지 않죠? 또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없는 거죠. 첫 단추를 잘 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나머지 단추를 잘 꿰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어지면 끝까지 잘못 꿰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다 풀러서 다시 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옷이야. 다시 풀고 다시 꿰면 다시 단추를 끼우면 된다 해도 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 시작되어진 성도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줄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뭐요?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왜 갔냐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사신으로서 다메섹을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잘못 깨어지면 이렇게 해악적인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라고 하는 곳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자,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였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를 왜 안 가려고 했냐면 여러분, 이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우리가 저 일본을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는 너무나 싫은 민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 저들을 회개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용납을 못했어요. 용납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또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먹어서 다 사라지고 햇빛에 고통을 받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고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또 요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하덕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에 가수였죠.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팀으로 노래를 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불렀던, 작곡했던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를 두지 않고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 12, 13절을 정말 10번, 100번, 1000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의 기초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또 그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닫는 자가 바로 신앙의 기초가 선 자입니다. 16절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바로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 그 위에 가장 높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요? 여러분 부잣집 자녀는 뭘 누립니까? 부잣집 자녀는 뭘 누려요? 부를 누리죠. 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러면 권력 있는 집의 자녀는 뭘 누립니까? 아버지가 대장이면 자기도 대장인 줄 알잖아요. 권력을 누려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뭘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극히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삶에서 깨달을 때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픔 속에서 또한 삶의 고난 속에서 마음의 힘듦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너 옛날에 그런 짓 했지? 이렇게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거예요. 남들이 과거를 들춰내면서 나에게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런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가장 높은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일이 많다고 힘들겠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힘들지 않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자가 주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것을 깨달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합니다. 바로 예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아시죠? 정말 역사적으로 역대에 이 어거스틴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만 믿었던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어머니가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 쉽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 단순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그보다 더 깊어 보이는 철학, 그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수사학, 그 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젊은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단순하고도 그 쉬운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짧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가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이어령 교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또 몇 안 되는 석학 중에 석학이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도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지성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있지도 않은 신을 믿을 수 있느냐? 지성인은 지식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자, 그러나 그도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같이 보이지 않고 가짜같이 보입니다. 헛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 삶이 바뀌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들은 인생에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는 아프리카로, 누구는 아시아로, 누구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을 쓴 바로 사도 요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심장, 바로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를 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전하려고 하는 진리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 문구만 봐서는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질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이구나,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렇게 그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머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도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영접하십시오. 매일매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진리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교회가 더 좋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진리를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진리를 찾은 자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사랑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곳은 사랑이 없네, 저곳이 사랑이 없네 하면서 사랑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그 사랑 우리는 이미 찾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리를 체험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을 체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매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에서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죠.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죠. 왜?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진리와 사랑을 다 충분하게 받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리가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 사랑 없는 곳을 피해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곳을 피해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가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께 깨달은 그 진리와 사랑을 그곳에서 진리를 전하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타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진리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 사랑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 가셔서 주님께 받은 그 진리를 갖고 전하시고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그곳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